오늘의 큐티 말씀은 욥기 36장 26절부터 37장 24절까지입니다. 제목, 자연의 섭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후의 변론이 32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나이가 어렸던 엘리후는 최대한 격식과 예우를 갖춰 욥에게 말하고 있으나 엘리후는 욥이 분명하게 죄를 지어 벌을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했습니다. 욥을 죄인으로 몰아세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러 갑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평안과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엘리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하늘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진실하다고 자신만만해합니다. 엘리후의 시각에서는 욥의 고통이 욥의 죄로 인함이기에 그 대가를 받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제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셔서 다 알 수가 없기에 비와 폭풍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 현상을 움직이시니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생각해 보라고 하며 이제는 왜 고난을 욥 자신에게 주셨는지 따지고 묻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라고 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6장 26절부터 37장 13절까지는 비와 폭풍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다. 37장 14절부터 24절은 공의와 의가 많으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연수, 하나님의 나이를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연수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엘리후의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이에 관련된 진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이어지는 엘리후의 진술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관련 있기 때문으로 이해합니다. 30절에 보면 엘리후는 번개의 빛으로 자기 자신을 두르시고 바다 밑을 가리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번개 빛으로 번역하기보다는 그의 번개 빛으로 번역하여 하나님께서 번개 빛의 주인이심을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 듯 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의 원리들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어 두셨고 이러한 표현을 통해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초월하신 모습을 욥에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37장 1절에 보면 이 구절은 36장 22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엘리후의 4차 변론 가운데 세 번째 문단의 후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변론을 하고 있는 중이고 욥은 엘리후의 발언에 따로 답하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37장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변론하였던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엘리후 자신도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느낀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겸손하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모든 사람의 손을 봉하셨다는 말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일하는 많은 영역들 속에서 멈추게 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구절은 엘리후의 4차 변론 가운데 세 번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름을 출현시키는 목적은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인 토지를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긍휼을 베푸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구름을 출현시키는 이유는 사람을 징계하거나 토지를 위하거나 긍휼을 베풀기 위함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구절은 욥의 제4차 변론에 속한 마지막 문단 14절부터 24절의 첫 부분에 해당됩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마지막 변론의 문단에서 욥의 이름을 거론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는 앞으로 진술된 변론들이 욥에 관한 것이며 욥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밝히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엘리후는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깨달아 알기를 욥에게 촉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남풍이 불면 더워져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남풍을 더운 바람으로 인식하였는데 일상의 삶을 중단할 정도로 위협적인 바람으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무더운 상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욥이 깨닫도록 엘리후가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엘리후는 자신의 제4차 변론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로는 라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변론을 마무리 짓는데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로운 마음을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결론적으로 자신의 진술을 말하면서 욥과 연결시켜 욥이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구절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들을 그것들을 비를 내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연히 내리는 비 같지만 하나님은 그 비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자연적인 현상이 단순한 물리적인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그 아름다운 삶의 계획을 보이시기에 나는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곧 신앙 성장과 정비를 하듯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는데 자연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나의 꿈과 비전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손을 봉하게도 하시고 풀리기도 하시는데 일상의 삶에서 일이 잘 안 풀릴 때에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게 하심을 보게 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